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의 꽃을 피워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꽃을 피워냅시다. 네. 이 시간 흔들림 속에 피어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 질문이 조금은 직선적인 질문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은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또 반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임과 동시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첫 부분에 이 질문을 자주 하곤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네,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앞에 고민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약함을 인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러한 약함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나? 이러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또 고민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비록 지금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 제2장을 보면 한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행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1행만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혹시 그림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까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기까지 이 나무는 그동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겠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 자신을 요동치게 만드는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굳게 버티었기에 결국에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바람 앞에서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다 주셨다면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더 아름답고 더 굳건한 믿음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흔들리는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 밑에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럼 근데 막상 왔더니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에 제자들에게라도 자신의 아들을 보이면서 이 아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제자들은 이미 병도 고쳤었고 이전에 이미 귀신도 내어 쫓아보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 해도 여전히 이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변론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전투적인 대화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마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싸움을 걸듯이 전투를 하듯이 그렇게 이 제자들을 몰아붙이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러한 대화를 가지고 변론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스승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동안 능력을 행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없으니 너희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변론을 펼쳐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몰아붙여내는 이 변론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실제로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서기관들의 변론에 대해서 일말의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처절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라면 여러분, 이전에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병들린 자들을 고칠 수 없었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이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제자들처럼 신앙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집단 환자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었죠. 그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모이면 그렇게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아진 것 아니냐. 아무튼 교회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직장 동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청년이 끼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직장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직장 동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비난할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무기력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에게 묻는데 저도 이 자매에게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언제 무기력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외가 쪽에 친척이 1남 3녀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유일하게 부산에 계시는 이모님 한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이 이모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도 이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모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깊은 무기력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내가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삶의 고민과 문제들 앞에서 나의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무기력함을 느꼈는데 우리라고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기력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이 있다 해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무기력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의 그 변론으로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 있고 한 아이는 땅에 엎드려져서 거품을 물고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상심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사랑하는 아이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낙심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깨어져 버린 채 그 마음과 삶이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럼 저는 오늘 이 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인생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인생을 관통해서 그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로 끌어당기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이 질문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고쳐주셨을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굳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무능력함에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버지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수없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불에 던져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던져지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의 무기력함과 고통과 고뇌, 이 아버지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이 아버지가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더니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흔들렸던 그동안의 삶의 유일한 소망, 이 아이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서 믿음을 심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과 이 아이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아름답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아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제 아이에게 들린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말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의도의 요청이라면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은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두 말이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할만하시거든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향한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아버지의 요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요청은 예수님 당신께 뜻이 있으시거든,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시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없음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심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은 지금까지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이제 막 예수님 앞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요청은 나의 원함이 아닌 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이거든, 예수님의 뜻이거든 제 아들을 고쳐달라는, 어쩌면 가장 큰 믿음의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요청,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아버지의 기도와 같은 요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삶을 흔드는 것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해결해 내야 하는 수많은 급박한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때로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번 주에 로또에 당첨이 되고, 왜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평소에는 공부에 담을 쌓고 지내던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렸던 요청처럼 예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원하심을 먼저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하심을 먼저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뜻을 간절히 기대하는 너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이 고쳐지지 않는 인생의 흔들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날 향한 계획이라면,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원하심을 기대하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바람이 한순간에 다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삶의 흔들림이 즉각적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의 삶에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며 여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루는 오산에 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오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 노래인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혼자 조용히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가사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근데 제가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면서 올라오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제가 그때 담당하고 있던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러한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이 청년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조그만 일에 휘청거리고 세상의 작은 도전에 넘어지고 어쩜 이렇게 믿음 없이 흔들리는 청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것이죠. 흔들리는 청년이라는 그 꽃들 속에서도 여전히 샴푸 향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들은 흔들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잠시 그 청년의 때에 흔들리는 인생이 놓여 있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도 어쩌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은 여전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삶을 뒤흔드는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꽃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계속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삶이라고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리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림 속에 피어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